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하와 함께 내가 선교사이다라는 주제로 지난 6일간의 삶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육신은 고나고 쉽지 않았을지라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고 연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고 또 요나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함으로 우리 영혼이 살찌우지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들을 주님 앞에 돌아보게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달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지고 또 우리 삶의 등대가 되어져 우리의 길을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린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여전히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매 순간 매 일상 속에서 선교사로 부름받은 따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이 혹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사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서 주님 앞에 성숙한 기도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 니느웨 그 지역 그 사람 그 관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요나와는 같지 않게 정말 애정과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더욱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번 달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즈음에 있고 이 가운데에 교회에 주어진 적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를 완공하여야 하고 또 새롭게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지는 그 모든 여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6월과 7월로 지나며 여름 일정으로 들어갈 터인데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 안에서 모든 기관들이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계절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세대와 우리 자녀들 쉽지 않은 학교 생활과 또 직장 생활들 또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그런 걸음들 주께서 알고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바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치유의 손길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당회와 재직회 그리고 모든 기관과 함께 하시어서 주께서 살아계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이 우리 가정과 지역 사회로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의 심령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하나님 또 내일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사온데 이번 주일 동안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여 온 성도들이 지치고 고난 영혼들이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아름다운 성령의 코인의 내 가운데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을 회복하는 귀한 주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섬김에 임하고 있는 우리 근사님들과 집사님 한 분 한 분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재직회가 있고 하나님 당회가 있는데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향한 바른 주님의 뜻들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다 함께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 수도 있는데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문불을 내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는 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는 꿀을 갈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쪽 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요나스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선교사님을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선교사이다. 그래서 이번 요나스를 하면서 여러분 내가 선교사이다. 나의 정체성을 저도 새롭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교학자는 성경에 선교라는 말이 없지만 성경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선교다. 그 성경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에게 너 본토집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을 주어서 주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이방인의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선교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에 하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 그러면서 오늘 일주일 동안 했던 그 요나서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1장, 2장, 3장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그런 아수르의 니느웨 성읍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죽을 고난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죽을 고난에서 큰 물고기 속에 감춰 있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그 요나가 그 물속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빌 때 그 요나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가 행할 되어지는 이 사건, 이게 하나님의 큰 선교 흐름입니다. 내가 선교사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지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그 고난 속에서 회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이런 놀라운 그 니느웨 성읍의 변화, 이게 성경이 끝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잠시 그림으로 보여봤는데 이렇게 요나의 변화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끝나는데 왜 오늘 하나님이 요나서 4장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드러내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4장을 통해서 그 요나의 마음, 선교사 같지 않은, 선지자 같지 않은 요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요나서 4장을 잠시 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 그것을 보고 그들이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 니느웨 성을 멸망하셔야 되는데, 재앙을 내려서 멸망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이 회개하고 뜻을 돌이킨 것을 보면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냅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선교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요나는 기도합니다. 오늘 표준 세변을 보면 더 잘 드러내기 때문에 제가 표준 세변으로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려 다시스로 달아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셔서 내리셨던 그 재앙마저도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성이 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왜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까? 니느웨 이방을 향한 그런 마음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말은 그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백성들 하는 원망, 정오, 혐오를 하면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유대인의 그런 시온주의, 우리만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그 작은 민족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이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분리주의라는 것입니다. 배제하고 차별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비록 1세기도 안 된 그 독일군들이 독일 민족의 우월주의를 내세워서 유대인들을 처참하게 학살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또 어땠습니까? 흑인들을 처참하게 죽인 일들을 행했습니다. 피부가 다른다는 이유로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역사에 그런 사건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요나사가 선교사가 맞습니까? 저는 읽으면서 계속 이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3장까지 요나가 회개했으면 됐는데 4장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회의가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그것을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희 그 마음이 합당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유교가 끝났을 때에 우리는 빨갱이 이런 말은 그때는 합당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말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십자가를 들고 태극기를 들고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아가서 빨갱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5절에 요나가 아마 이 5절은 오늘 읽었던 1절 4절의 말씀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말씀 같습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을 내릴 것이다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3일길을 걸릴 큰 그 요나 그 니느웨 성에서 그 하루만 그렇게 전하고 그가 성읍 동쪽으로 가서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 아마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서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실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 있는데 뭐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4장 6절에서 9절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박능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가르칩니다. 6절에 보십시오. 초막을 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박능꾼을 예비하셔서 그가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요나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복 주시는구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난꿀을 먹게 하였고 동해 해가 뜰 때에 뜨거운 동풍이 불었을 때 그가 머리를 쪼이면서 요나가 혼미해서 말합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누구께 했습니까? 박능꾼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의 마음입니다. 선교사 맞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박능꿀을 네가 아끼고 그렇게 했던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빈번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니느웨 성읍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너희를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만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가축들도 니느웨에 있는 모든 그런 짐승들도 죄를 지고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요나가 전한 그 재앙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이방인의 신이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가 그 마음에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12만 명의 사람들이. 그래서 왕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니느웨 성이 이제 회개를 했고 하나님께 돌아서 그들의 악을 버려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왜 이 요나서가 기록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얻고 그들이 심판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자라고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이방을 향한 분노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6.25 전쟁의 피를 꺾어서 북한에서 그 차렸던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홀로 단 몸으로 와서 이 땅에서 고생하고 살아갔던 그 모든 사람들,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겪지 않았지만 일제에서 고통받았던 그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일본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군사정권에 인해서 가족을 잃고 형제를 잃고 친구를 잃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6.25 때 목숨을 잃고 일제시대 때 온 재산을 뺏기고 민족을 잃었던 그 슬픔을 이해합니다. 군사정권 앞에서 물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 사람이 있지만 거기에 짓밟히고 그들의 고문당하고 죽었던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상대를 향하여서 너는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또한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만 인사하면서 지내면 남들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그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요나의 그 본성의 마음을 사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땅의 교회 안에서도 서로 진보니 보수니 좌파니 우파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하여서 죽여야 된다라는, 그렇게 험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치유할 자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히 감정이 상합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내 자식이다. 그들도 내가 복주기를 원하는 자녀다. 잘못된 것은 가르쳐야 되지만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스를 통해서 내가 선교사라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오늘 다 전하지 못하지만 제가 수요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오늘날의 그런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갔던 그 한 사람을 오늘 수요교대 때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이 마음,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하나님 이 지역이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품었던 마음, 이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시는 주님의 뜻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끼지 못하였던 그 사람, 내 옆집에 있는 사람, 내 아파트 위쪽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그 사람, 아파트에서 마주칠 때마다 늘 나를 불쾌하는 그 사람, 내 이웃, 내 주위를 하는 사람을 보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끼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품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가 선교사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복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주님의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입술만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온전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일러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